미국의 침례 교회들이 있고 또 근본주의 교회들이 이제 있지만 이미 그들은 이제 배교를 해버렸습니다. 원본만이 히브리어 또 헬라어, 그 원본만이 이제 최종권이라 되고 영어 킹제임 성경은 최종권이라고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믿고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설교를 보더라도 복음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을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제 구원에 초청을 하고 계속 복음과 연관된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자체가 힘이 있죠.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계속 구원의 복음만 전파하게 되면 그건 메가리를 빠뜨리는 것이거든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러크만 목사님과 같은 이제 그런 분이 나와서 이렇게 바른 지식이 무엇이고 더 심도 있는 지식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수준 차이가 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사람들은 구원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이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맞냐 틀리냐 이것 때문에 또 논쟁도 하고 있죠. 너무나도 한참 뒤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록 신학교를 공부 안 했다 할지라도 설교를 열심히 들었고 또 오전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했고 또 우리 이제 월간지나 그날의 양식을 열심히 공부했던 분들은 다른 어떤 이 교회의 제도권 교회의 그런 목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안 돼서 때로는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강단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냥 알아듣잖아요. 그냥 저게 그거지.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 사무엘상 2장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그저 어떻게든 영적 교훈 정도로만, 영적 교훈이라도 잘 얘기하면 좋죠. 근데 그것도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끼워 맞춘단 말이에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기독교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 아침마다 소위 그 큐티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 어떻게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 나라 기독교계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교회에 다니신 지 꽤 이제 되셨던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옛날 기억들이 좀 이렇게 가깝진 않을 거예요. 다 먼 옛날을 돼버렸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요즘에 기독교계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여전히 그런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가르쳤던 것이라든지 존 칼빈이 가르쳤던 거라든지 계속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전이죠. 400년 전. 400년 전의 지식에 500년 전의 지식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한 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은 100년 전에 스코필드나 클라이스 라킨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뛰어넘으신 분이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실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러크만 목사님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러크만 목사님의 뒤라도 따라가서 우리가 펴낸 그 책들만이라도 잘 섭렵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떠한 바람이 있냐면 사역을 하면서요, 몇몇 성도들만 잘 성장하는 것, 그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어제보다는 그래도 1cm라도 오늘이 좀 달라지는 그러한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무언가 계속 달라지는,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그런 성장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고,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의 그런 생활 속에서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어떤 공부를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거기서 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이소호 목사님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쭉 해오셨던 것이고요. 저도 그러한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 그렇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최선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 저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지식들, 그러한 말씀들을
어느 하나 남김없이 그냥 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최선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나이가 연배가 더 훨씬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어린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저보다 더 영적인 나이가 더 많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누구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 좋겠고요.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 좋겠고, 아울러서 저도 그러한 뜻 안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바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자,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에 이어서 이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해 주실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각자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잘 성장하고 주님을 섬기고 또 영적 전쟁에 투입되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기반이 되고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비상, 날아가는 것이죠. 하늘로 오르는 것이죠. 독수리처럼 비상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 식물들 연수과정 때 있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수년 전 점심시간에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이소호 목사님이 물으셨어요. 정말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동물이 뭔지 알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라 대답 못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고양이야 고양이 이러셨어요. 그때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이 과연 뭐가 있을까? 90여 종 이상의 동물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으로 언급되는 동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고래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고래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럼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동물은 뭔지 아십니까? 개입니다. 개. 도구. 물론 이제 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이제 빗대어서 사용하는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개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창조하신 그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소중한 진리와 교훈들을 제시해주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2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자, 7절에서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짐승들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너에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땅의 짐승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깊은 바다를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들에게 물어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어보게 되면 그들은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동물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과 생명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진화론자들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진화론에 얽매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진화론자들이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이 동물과 식물과 이 바다의 물고기와 이 땅은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한 과학자가 독일산 품종의 개, 셰퍼드죠, 이 셰퍼드에게 공을 튀기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참으로 웃긴 일입니다. 참고로 이 셰퍼드는 독일의 군견으로 활용되는데, 셰퍼드의 IQ가 평균 90에서 93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런데 이 과학자가 6개월간 노력을 해봐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이 개를 공과 함께 연구실 안에 딱 가둡니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개 스스로 공을 튀기는 법을 터득할 수 있을 거야. 얼마 후 이 과학자는 자기가 훈련시킨 그 개가 자기에게 배운 대로 공을 튀기고 있을지도 모르겠거니 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구실 문 열쇠 구멍으로 그 안을 살며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순간 커다랗게 뜬 황갈색의 동그란 눈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이 셰퍼드도 자기를 가르친 인간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문구멍으로 밖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는 개만도 못한 어리석은 진화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짐승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짐승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섬기는 신실한 사역자들은 소들과 같다라고 알려줄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의를 줍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애워쌌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자, 이런 자들도 소들로 비유될 수 있으니까 그런 소들에게는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이런 경고도 주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충실한 개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소나 말처럼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성경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그런 목사들 같은 소들은 배나 존경할 사람들로 여겨도 돈과 권력을 탐내며 교인들의 헌금이나 축내는 가짜 목사들, 그런 소들은 존중할 가치도 없다고 권면해 줄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이리들이나 뱀들, 독사들, 개들과 같고, 거짓 교사들은 돼지들과 같으며, 구원받지 않은 남성과 여성도 각각 개와 돼지로 묘사될 수 있으니 양들로 묘사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개나 돼지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줄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불리시고, 이를 흉내내는 사탄도 삼킬 tel 찾아 두루다니는 울부짖는 사자로 묘사되니까 이 둘을 잘 구분해야 된다고, 이러한 교훈도 알려줍니다.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럼 공중의 새들은 영들이나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알려줄 거예요. 특히 비둘기,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죠. 솔로몬의 노래 5장 12절에 따르면 비둘기의 그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빗대어 설명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모형이 돼요. 반면에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이죠. 더러운 영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독수리들, 기도의 용사들로 빗대어 설명되죠. 하지만 좋은 독수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의 파라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독수리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경고도 주는 것이죠.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바다의 물고기들에게도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물고기들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선정된 최초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위트가 있으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동물들과 식물들 잘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재미가 있으신 분입니다.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위대한 예술가시고 그러한 분이신데, 그런 동물들과 식물들의 모습들 가만히 보면 정말 위트도 넘치시고 참으로 재밌으시고,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별의별 동물 식물이 다 있잖아요. 특히 깊은 바닷속에 가면요, 이 뇌가 보이는 그 물고기가 있어요. 이 뇌가 보여요. 투명하게도. 정말 신기한 거죠. 특히 물고기들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생태를 보여줍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다니기를 고집하는 물고기도 있고요, 무리를 짓고 떼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는 개미에게 물어보죠. 그래서 동물과 식물에 대해 연구를 해도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도 있지 않습니까? 윌슨의 잠언이라고. 자,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하늘의 창공을 거침없이 비상하는 독수리에게 한번 오늘은 물어보겠습니다. 자, 독수리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어디에다 마련하냐면 단단한 바위 위 혹은 높은 곳, 단단한 바위 위와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보통은 해발 3,000m 높이입니다. 깎아지를 듯이 가파른 절벽, 바위 위, 계곡의 높은 곳, 나무 꼭대기, 이런 등등의 서식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 39장 27절에서 30절 보겠습니다. 욥기 39장 27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자, 독수리가 어디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드는지 보십시오. 독수리가 뇌 명령에 올라가며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겠느냐. 자, 높은 곳 그랬죠. 독수리는 바위 위와 바위 위의 험한 곳, 단단한 장소에 거하고 머무니 거기서 먹이를 찾고 눈으로 멀리 보는도다.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거기 있느니라 하시니라. 독수리 새끼들이 피를 빨아요. 죽임당한 자들이 있는 곳에는, 즉 시체들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에돔 지역을 아시죠? 오늘날로 보면은 요르단의 수도 암만인데, 수도 암만에서 서남쪽으로 250km를 내려가면 사해 남쪽에 위치한 바위 성읍 셀라 페트라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셀라는 히브리어예요. 페트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셀라랑 페트라랑 같은 말이에요. 이곳에는 바위 투성이 절벽들로 높게 둘러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예요. 오늘날 이곳 페트라에 독수리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죽임당한 수많은 시체들이 아마겟돈에 널브러질 때 그 피냄새를 이 페트라에 있는 독수리들이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쏜살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빨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함께 모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8절은 예언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독수리들이 거하고 머무는 보금자리는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 단단한 장소입니다. 단단한 바위 위에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바위와 반석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피난처시고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나의 도움이라고 시편 18편 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금자리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탄의 공격에 항상 노출되어 있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공격과 위협들이 다가올 때 지체하지 말고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 위로 날아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보금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날아가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홍수처럼 휩쓸면서 진군해 오거나 마귀들의 불붙은 화살들이 맹렬하게 날아든다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날아들어가 숨으면 그 어떠한 치명적인 타격도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와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껴집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껴집니까? 모두가 나 자신을 대적한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심하게 위축되어 있거나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습니까? 절망적인 생각이 엄습해 옵니까? 하지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가난과 죽음과 질병과 위협과 모욕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너무나 거세게 불어 닥쳐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극심한 압박 속에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시면 됩니다. 요동하지 않는 강한 반석이신 주님께로 빠르게 날아가서 피난처로 삼으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마음이 눌렸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 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또한 독수리들이 마련하는 서식지는 낮은 장소가 아니라 높은 곳입니다. 사람의 손길이나 짐승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높은 곳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성경은 이곳을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높고 우뚝 솟아있는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은 구원받지 않은 어떤 죄인들도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 높은 곳에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근거로 하늘나라 출입국 관리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직인을 찍어 발급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지한 그 그리스도인들만 저 하늘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데 보금자리가 어떻게 저 위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죠. 우리의 혼도 여기 있죠. 하지만 우리의 거듭난 영은 우리 안에 있음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 천상에 앉아있다고 에베소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금자리예요. 특히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자 영원한 보금자리를 위해서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저택들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예요. 저 위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고 거룩한 것들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든든하고 높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는 항상 저 높은 곳을 보금자리로 삼아서 저 높은 곳을 소망해야 되고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 높은 하늘나라에 걸맞은 높고 원대한 꿈과 비전을 품어야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일 못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들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이 못난 모습이죠. 저 높은 곳으로 날아 올라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코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절망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그냥 현실일 뿐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현실이에요. 이제 곧 다가올 현실이죠.
우리의 육신인 겉사람의 눈으로는 이런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속사람의 눈을 통해 겉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것들을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내다보려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비상해야 됩니다. 독수리는 눈이 밝다 그래요. 눈이 밝아서 멀리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욥기 28장 7절에 보니까 어떤 새도 모르며 독수리의 눈도 보지 못한 길이 거기에 있다 그랬어요. 자, 독수리가 보지 못한 길이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인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독수리의 눈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시력은 최대 1.0에서 1.5 정도죠. 뭐 가끔씩 2.5도 있지만요. 독수리의 시력은 무려 5.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하늘 높은 곳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생물들을 식별할 수 있다고 그래요. 구원받은 성도는 독수리 같은 시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것이죠. 의와 불의의 차이점을 아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과 비성경적인 것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별과 타협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문제와 저 영원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죠. 현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독수리보다 시력이 더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십니까? 몽골인들입니다. 시력이 6.0이에요. 끝없는 들판과 초원에 살면서 항상 넓게 트인 시야를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시력이 좋다 그래요. 끝없는 들판, 초원, 그것을 약간 맛볼 수 있는 곳이 강화입니다. 들판이 다 보여요.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없는 들판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푸른 초장 안에서 여러분의 영적 시력을 크게 키워야 됩니다. 스마트폰, TV, 어떤 세상적인 것들, 거기에 눈을 너무 오랫동안 고정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고정시키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사람들이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요, 창의적인 생각을 못한다 그래요. 창조적인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정보들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바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책을 읽고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떤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관조가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 눈의 감각을 올바르게 단련시켜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실 때 영적 시력에 좋은 영양소를 풍성한 말씀의 꼴을 통해 섭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말씀의 물로 눈에 끼어있는 세상의 모든 먼지와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눈이 멀어 있다면 하늘나라 약국에서 말씀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돼요. 이 안약이 누구에게 처방된 건지 아십니까? 배교한 이 라오디게아인들의 교인들, 그들에게 처방된 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저 멀리 영원하고 높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독수리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독수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소생하는 방법을 안다 그럽니다. 독수리는 몸 길이가 평균 100에서 120cm가 됩니다. 그런데 몸 길이보다 날개가 더 길어요. 이 날개의 양쪽 날개의 길이를 쭉 재게 되면 235에서 240cm예요. 그 무거운 날개를 그 몸이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몸무게는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대략 7kg에서 14kg 정도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독수리의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평균 70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특이하게도 독수리가
40년 정도를 살잖아요. 그러면 그 무렵에 고민을 한다 그래요. 어떤 고민이냐면 이 상태로 죽을 것인지, 아니면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의 수명을 다 채우고 생을 마감할지를 고민한다 그래요. 왜 이런 고민이 드냐면 40년이 될 무렵에 두 날개가 무거워진다 그래요. 더 이상 몸으로 지탱하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리고 발톱도 먹이를 사냥할 수 없을 정도로 무뎌지게 됩니다. 독수리의 이 입에 부리 있잖아요. 부리도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이게 꼬부라져요. 결국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죽는 독수리도 있지만 이대로 죽지 않고 30년을 더 살기로 결정한 독수리는 그때부터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부리로 뽑아내요. 그리고 무겁게 느껴지는 날개의 깃털도 하나씩 뽑아냅니다. 몸무게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뽑을 때마다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온몸에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과정을 겪은 독수리는 마지막으로 높은 산, 바위 위로 날아 올라가서 자신의 이 꼬부라진 부리 있죠? 이 부리를 바위에 버려서 아예 없애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무려 150일 동안. 그렇게 뽑고 찍어서 없앤 자리에 새로운 발톱이 나고 새로운 깃털이 생기고 새로운 부리가 나올 때까지 무려 150일 동안을 기다린다고 그래요. 힘들지 않겠죠? 이 모든 고통을 인내로 견뎌내고 다시 소생한 독수리는 새로 난 날개 깃으로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저 높은 하늘을 다시 비상한다고 그래요. 참으로 희한한 짐승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기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날갯짓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하는데,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자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도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과정이에요. 예전에 날개 깃털들 다 뽑아버리고 발톱도 뽑아버리고 부리도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날개 깃털, 새로운 발톱, 새로운 부리를 가지고 새롭게 저 높은 하늘을 비상하는 것이에요. 물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세상에서 추구해온 돈과 지위와 명예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었던 야망과 욕망들을 그만두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친숙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근절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술과 담배와 음행과 게임과 음란물과 나쁜 동영상과 시기와 흥청거림과 욕설 등 이 모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뽑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여러분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썩은 치아는 뽑아야 됩니다. 뽑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치약을 다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나면 가벼워질 겁니다. 한결 하늘로 비상하는 날갯짓이 가벼워질 것이에요. 더 높고 더 넓은 창공 위로 날아올라서 이 땅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천상의 기쁨과 즐거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아름답고 충만한 교제, 말씀의 초장과 하늘나라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의 향연,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어지는 풍성한 기도의 응답, 진리 안에서 같은 영, 같은 믿음을 나누는 아름다운 지체들과의 교류, 주님 안에서 갖는 위대한 꿈과 비전, 살아있고 확고한 복된 소망, 영원한 상급과 유업에 대한 기대, 새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 자, 이런 것들을요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수리들은 자기 새끼들이 혼자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킬 때 철저하고 강도 높게 훈련시킨다 그래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날아야 할 시기가 되면 그 높고 우뚝 솟아있는 그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아주 매정하게 새끼를 그냥 밀어버려요. 저 밑으로. 그러면 새끼는 죽지 않기에 발버둥 치겠죠.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날갯짓을 자기도 모르게 하겠죠. 하지만 처음 하는 날갯짓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대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기 일보 직전 어미 독수리는 재빠르게 새끼를 낚아채서 다시 저 높은 하늘, 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또 떨어뜨려 버려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죠. 이 새끼 독수리는 드디어 그런 반복의 과정을 통해 하늘의 창공을 나는 새들 중에서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독수리처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것이에요. 고난과 시련, 그리고 그로 인한 연단의 과정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입니다. 불같은 시련은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큰일이 난 것은 아닌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일도 아닙니다. 아, 올 게 왔구나, 이러시면 돼요. 특히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배우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편안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하지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위기에서 내가 구출을 받았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군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과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세 번 깨닫고 계속 깨닫잖아요. 자신감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주님 안에 있으면 거칠 게 없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버리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몇 주간의 훈련만 소화한 훈련병이 단연간의 야전에서의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 군인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다윗과 같이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를 만들어요. 고난은 욥처럼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고난은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용광로가 금을 연단한다는
잠언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재질이 은이나 금으로 된 그릇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고난과 시련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저 평범한 질그릇으로, 그저 그런 인생으로 마감하고 싶다면 고난을 회피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원하는 평범한 삶을 즐기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과 시련을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 돼요. 하지만 그 끝에는 엄청난 후회가 있을 겁니다. 러크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에게 어떤 비평이나 비난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생의 고통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기 위해 오는 것이다. 눈물과 슬픔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에 대한 연민을 갖게 해준다. 우리는 낙담이나 좌절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다. 무언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를 낳을 수 있다. 고난이 연이어 올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날을 준비시킨다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휴거죠, 휴거. 랩처라죠, 랩처. 큰 환희입니다. 휴거는 환희의 날이에요. 큰 기쁨의 날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날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의 신부로 서는 날이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앞에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안절부절 못하지 말고 오히려 큰 기쁨으로 즐거워할 영광스러운 날을 바라보면서 기대에 찬 마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좌절하면 난 또 여전히 또 쓰러졌구나. 승리했다면 내가 좀 더 성숙했구나. 이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독수리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독수리는 하늘의 기류를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독수리는 날개에 힘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의 힘을 다른 어떤 새들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잘 걸어다니지는 못하죠. 하지만 날개의 힘에 있어서는 조류 중에 단연 최고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의 구조를 공기 역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른 새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그래요. 양쪽 날개에 달린 깃털 수가 무려 1250개 이상입니다. 또 날개의 그 끝은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게 아니라 마치 손가락처럼 분리되어 작용해요. 날개 하나하나가 막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손가락처럼. 날개의 폭도 커서 크기가 2m 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또한 독수리는 바람의 기류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높게는 고도 300m까지 쉽게 올라갑니다. 또 여러분도 하늘에서 자주 보셨지만 쉬지 않고 상공에서 몇 시간씩 머물고 있잖아요. 날개를 쫙 펴고. 독수리의 비행 속도는 평균 시속 85km입니다. 최대 속력이 320km예요. 뭐 자동차랑 맞먹는 거죠. 자, 그런데 독수리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날개를 계속 퍼덕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공을 날 때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게 아니라 공중의 기류, 바람의 흐름을 타면서 힘을 거의 쓰지 않고 나는 거예요. 만약 독수리가 비상할 때 계속의 날개를 퍼덕거리면 곧 지쳐버리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저 높은 창공으로 비상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기류를 이용하여 날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감지한다 그래요.
그 본능을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창공을 날다가 바람의 흐름을 감지하면 독수리는 날개짓을 딱 멈춰요. 그리고 쫙 펴니다. 그리고 바람의 흐름에 온몸을 맡긴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거친 바람 속에서도 높이 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한 날개를 소유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그 바람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맡길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서는 독수리가 하늘을 날 때 이용했던 그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해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날개로 치솟는 독수리의 힘의 진정한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려줍니다. 31절에서 오직 주를 앙망하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이 강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다른 모든 새들은 나무 사이나 숲속에 은신처를 찾아 자신의 몸을 숨기기에 바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오히려 그 거센 바람을 활용해서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왕 독수리가 다른 새들과 극명하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죠. 우리가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다릅니다. 달라요. 세상 풍파가 올 때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타고 날아야 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 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힘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거친 바람을 타고 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경주도 지속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도 계속 싸울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피곤하지 않을 수 있고 곤비치 않을 수도 있고 무기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설령 넘어졌다 하더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님을 예표하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충만히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흐름, 인도하심, 움직임, 성령 하나님의 힘, 능력,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이 독수리처럼 감지하게 되거든 독수리가 바람을 거스르지 않듯이 여러분도 성령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의 그 힘과 역사에 여러분의 온 몸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그냥 맡기세요. 주변에 고난이 오고 힘들 하더라도요, 그건 보지 마세요.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주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겁니다. 앙망한다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앙망한다는 것은 웨이트 어폰이에요.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는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의뢰예요. 전폭적인 신뢰입니다. 온 마음과 온 몸과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에요. 거룩한 기대예요. 이러한 기다림은 하나님을 향한 동경이자 사무치는 그리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한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쳤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라고 그랬어요. 독수리와 같은 젊음이 필요합니다. 독수리와 같은 젊음.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 내 혼아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케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자, 독수리의 젊음이 필요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힘들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늘 즐거울 수만은 없겠죠. 낙심이 올 때도 있고 좌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저앉아 있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계속 낙심해 있을 이유는 없어요. 대성통곡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서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내려간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처럼 극심한 사망에서 구해내셨으며 또 구해내고 계시니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해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그랬어요. 구해내셨고 구해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해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중에 하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려움과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기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낙담하거나 주저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성도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릴 이유가 없죠. 우리의 보금자리가 어디인지도 알고 있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잖아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는 즉시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즉시로 그분께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의 비상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이야기를 어디선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호기심 많고 수다스러운 새끼 독수리가 이제 막 비행을 마치고 보금자리로 돌아온 아빠 독수리를 반기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도 아빠처럼 멋지게 날 수 있을까요? 아빠, 저도 저기 먼 산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창공의 제왕이라는 별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빠, 저도 바람의 흐름에 온몸을 맡기면서 그런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을까요? 아빠, 공중에서 땅 아래를 바라볼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아빠, 저는 언제쯤 두 날개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제 날개는 아직 작고 연약해서 보잘 것이 없어요. 무슨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계속 제잘거리는 이 새끼 독수리를 아빠 독수리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답은 너 스스로 찾아야 된다. 자,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날개를 뻗을 수 있는 만큼 활짝 펼쳐버려. 그리고 이 둥지를 박차고 하늘을 향해 힘껏 비상하는 거야. 작고 연약한 날개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은 계속 반복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것 외에는 없단다 그랬어요.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비상해야 됩니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병든 닭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무언가 두려워서 웅크리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쳐야 돼요. 그것이 약하고 작은 날개도 관계없어요. 일단 펼쳐야 됩니다. 최대 힘껏.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 분량이 어떠든지 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양껏 일단 펼쳐야 돼요. 펼치고 펼치고 또 펼치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의 분량은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날갯짓은 더 힘을 내는 게 되는 것이죠.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먼 곳을 응시하면서 여러분의 작고 연약한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설사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곤두박질 치기 전에 주님께서 손으로 쏜살같이 우리를 받아내실 것이에요.
젊은이들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를 쳤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해서 저 높은 하늘의 장공을 힘차게 비상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도 귀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혹이라도 낙심해 있거나 쓰러져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날갯짓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남부 지역에 있는 우리 귀한 성경 침례교회들 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